성경은요, 일상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삶의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은 주옥 같은 그 삶의 이야기들, 특별히 한 개인이 혹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주옥 같은 그 시편이죠. 오늘 신앙송도 해주셨는데 시의 운율에 따라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 모든 게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말씀이 잘못 오용하거나 잘못 다가가면 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다 녹아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흥 공동체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움직여가고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기준 하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의 기준 하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롯이 믿음 생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환의 출발점으로 모든 교우들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깝게 성경책 가까이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그 베개를 삼는 분도 계시는 거. 예, 저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 보면 아이고 야 거기 성경책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읽으려고 갖다 드렸더니 베개를 대고 주무시고 시골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자자손손까지 중요하다.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한 마음의 출발점을 오늘 3, 4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음 주 5, 6 여전도회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어렵지 않다. 절대 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푸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큐티브 엑스에나 제일 앞 파일. 네, 제가 드렸던 PPT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등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신 말씀이 평생에 따라다니고 또 비춰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 책 다 없으신가요? 자, 이 책자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책자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손 드신 분들. 네. 자, 그리고 볼펜이 혹시 없는 분. 네. 볼펜이 준비됐나요 혹시? 조금 나눠 주실래요? 예. 다는 없을 수 있는데 조금 손 들고 계세요. 벌 쓰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써가면서 기록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의 정의와 목적. 자, 큐티의 목적이 정의가 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큐티란 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큐티는 책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경건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약 30분 정도.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좀 적어도 되고. 저기 손 들고 계신 분 아니 계신 것 같은데. 책이 없어요? 볼펜이 없대요. 볼펜. 아, 볼펜이 이제 없습니까? 몇 분 없습니까? 3분? 저기 여기 하나 갖다 드리시오. 네. 여기 두 개 있어요 앞에. 좀 이거 갖다 드리시오. 원 목사님. 아,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네. 다음 주에는 볼펜들을 다 가져오세요. 제가 광고를 못했네요. 자, 한번 이제 가로 안에 여러분 이제 퀴즈처럼 내용들이 나갈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손은 들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5분. 이쪽에서만 네 하시네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매일매일 새벽기도가 큐티 저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 저희 교회 방송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하루의 큐티 일정하고 저희 교회가 쭉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한 모든 교회 전체가 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보고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자, 큐티는 그 다음에 뭘까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한 훈련입니다. 저기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매일 장소가 결정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결정돼야 되고 너가 아니라 나예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교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매일매일 여기 남자분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한때 그랬어요. 저희 시골의 어르신들이 양말을 꼭 뒤집어서 벗어나요. 예, 그리고 꼭 그 세탁 뭐죠? 여기 그 세탁 그 담아놓는 통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바닥에다 휙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적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이 들어가면 양말을 잘 벗고 양말을 들어서 세탁에다 놓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분은 세탁까지 하는 이 적용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가 뭐 거룩하고 막 고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아이고 저희 뭐 식구가 우리 가족이 누구가 누구에게 내가 이걸 좀 고쳐야겠습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 못 쓰겠어. 저희 동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누구라고 말은 하면 안 되니까 밝혀질 수 있어서 여기 분이 아니라 저 가까이 있던 분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그 마을에 교회 다니는 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기 동네에 교회 다니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 무슨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이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시골인데. 왜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손해를 하나도 보려고 생각 안 하고, 어찌나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사는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어쨌든 핑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변화 없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고 들려지고 선포되는데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A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렇기에 큐티는 만남입니다. 만남. 한번 25조 있어요? 25조.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큐티는 만남이에요.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크게 보이나요? 작구나.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우리 1조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5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8조가 계시록 3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큐티는 먼저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큐티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21절 우리 24조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7장 24절 우리 17조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7조) 어디 계셔요? 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16조 읽어주세요. 아멘. 시작 좋네요. 앞으로 시작. 자, 큐티가 뭐냐? 만나는 거고 행하는 거다. 그리고 큐티의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큐티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투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20조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 우리 15조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큐티의 시작은 헌신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 힘들어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요,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방법이 아니라 헌신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큐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한번 우리 목장 모임에서 목자분들이 인도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자분들이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우리 사순절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 접속 스위치를 켜야 돼요. 거기 불 한번 꺼줄래요? 여기 위에 한번 꺼보세요. 다. 네, 어둡죠? 네, 다시 켜주세요. 네. 원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어두운 상태예요. 접속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지금 다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졌죠. 영적 스위치를 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성경 읽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 이런 성경 내용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을 때 내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신세가 처량해요. 나가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요거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학생 때요. 신학생 기숙사 방에서 한 6명, 5명 모여가지고 성경을 딱 펴니다. 신학생들이. 그리고 쫙 펴요. 왜 필까요? 통닭 사기. 그리고 쫙 펴서 가장 긴 절 나온 사람이 신학생 이게 노는 것도 거룩하게 놀아요. 성경 가지고 그런 아주 망령된 일들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통닭 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기억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거는 나한테 있는 말씀이고 요거는 성경 같이 혼자 아니고 묵상을 같이 그룹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 해요. 근데 성경을 딱 읽는데 누구 권사 그래. 누구 집사 야 목자야 네가 읽어라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때 중요해요. 그때 탁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오늘 세례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우셨다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예배를 드는데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세례 교육 받는데 우셨대요. 설교 들을 때도 웃고 그냥 감동이 되더래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오늘 세례 교육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탁하니 나에게 주시는 붙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절이 될 수 있고 한 단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붙잡았으면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묵상해서 어떻게 묵상하냐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이게 부닥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의 흐름과 상황 앞뒤를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5번 아까 중요했던 적용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아멘. 중요합니다. 나의 성품과 행동 안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도 성격도 기질도
여러 부분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제가 종종 총각 때 하던 말이 있어요. 제 혈액형이 뭘까요? A형이요? 네. 나왔어요. 예. 한동안 영화에서 그 유명했던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영화 나오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요즘 뭐 혈액형, 요즘은 MBTI, I형이냐 T형이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혈액형과 MBTI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누구만 따져요? 인간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녔냐면, 제가 B형이에요. 근데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앞에서 이 마이크 잡고도 잘 얘기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조금 하는 거지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화된 B형입니다. 주님 만나고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B형입니다. 왜냐하면 B형들이 까칠하고요. 뭐 여러 그런 게 있었어요. B형 남자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품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서,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직장 생활을 하셔도, 또 사업을 하셔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고, 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에,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가게 하시니까 내 성격이 차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손대셔야지만 바뀌는 거지 누가 할 수 없어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체질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정말 거룩한 체질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행하고 적용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기관 안에, 국 안에, 모든 부서들 안에, 개인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단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주여.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뭐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있죠. 도와줘라 화정아.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되죠? 제 주머니 사정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성격이 안 돼서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 아이고, 어느 정도 남겨놓을 걸.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힘든데 어느 때인가는 그 독일에서 그 학원이 저희가 한 50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500유로 한 텀 4주 2개월을 듣는 학원비가, 독일어 학원비가 유학생 오는데 50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딸랑 그 털면 빈털털인데 그걸 그냥 드리게 하셨어요.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마음에 그냥 줘라. 그러시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친구가 그 어학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소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그만 씨앗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근데 후에 잘못하면 그게 뭐예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밥을 굶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의 적용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과하게 막 1억을 던져준다든지 막 수천만 원을 던져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예요. 중요한 게 6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번입니다. 시작. 올려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었고 묵상했고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한 다음에 7번입니다. 시작. 생명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예. 나에게 이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냥 단순히 큐티가 나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족에게까지 흘러가고 이웃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기도로 넘어가 봅시다. 영적 접속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조용한 뭐라고 그랬죠? 시간과 장소. 네, 우리 21조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시작하세요. 시작. 아멘. B번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22장 11조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듣고 순종하기 위해. 자,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본문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본문 말씀을 소리내어 2번 읽고 다시 문장을 파악해 가면서 다시 읽고 눈에 들어온 단어 혹은 문장에 줄을 그으세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모를 치기도 하고 네모를 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줄을 치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기록합니다. 말씀은 내가 내 의지로 찾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눈에 들어온 말씀을 담으시면 됩니다. 본문 요약에 도움되는 그 방법 중에 내가 이해한 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반복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보고 육하 원칙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거를 기록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큐티 체조라고 해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아래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내가 읽던 기록된 말씀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선포된 말씀으로 듣는 것 뭐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주도권이 바뀌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새가족 특별히 양육할 때 같이 함께 진행하는 코스이긴 한데요. 이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도권이 바뀌게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기록하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독 자신에게 와닿는 말씀, 단어든 표현이든 문장이든 인물이든 상황이든 주제이든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들 또 혹여나 그 퀘스천이 있어요. 의문이 드는 말씀들을 떠오를 때까지.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용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적용과 결단입니다. 성품과 행동 안에 말씀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적용이란 묵상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큐티의 꽃입니다. 적용.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최고의 양약인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적용의 유형이 있습니다. 1. 행위의 적용입니다. 우리 3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내면적인 적용 우리 22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적용의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의 실제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에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능한 거. 가능한 적용. 오늘 실천.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당장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는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적용을 위한 도움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돼요. 자, 1번 우리 10조 한번 읽어주세요. 13조 네, 6조 14조 네,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질문들을 통해 말씀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적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에서 조명되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묵상에서 깨달은 부분이나 묵상에서 발견된 내용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알았던 신앙의 관습이나 윤리, 너 잘 살아야 돼, 착해야 돼, 이 윤리로 적용을 마무리하는 경향을 피해야 합니다. 그거는 묵상과 다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말씀을 다시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주신 말씀이 고백이 되고 간구와 도모, 감사가 되고 서원이 된다.
주신 말씀이 기도가 될 때 이는 새 방언과 같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텀이 더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두 강 이렇게 이어서 지금 첫째와 두 강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3강과 4강을 할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